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표류 중에 있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케 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가심을 주여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주여 믿사오니 여러 나라의 외교 관계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또한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시며 좋은 지도자가 뽑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을 잘 섬기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연약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더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6월달 성령 충만한 달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케 되어지고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30쪽에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10절, 구약 53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정의로운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토론 보셨나요? 실망스러운 토론이었죠. 뭔가 저도 정책, 각 후보의 어떤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이 나라를 이끌 어떤 비전 제시라든가 정치, 경제, 사회, 어떤 안보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도 좀 대략적으로는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네거티브 공방전이 있고 또 네거티브에 몰두하다 보니까 본인은 뭐 계획한 것에 의해서 말했다라고 하지만 딸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좀 받기도 했고 그러한 저질스러운 좀 토론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선 후보라면 좀 책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정책이 있고 나는 어린 시절 이렇게 보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적 비전, 경제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한 권의 어떤 책을 통해서 좀 알고 싶은데 뭐 이재명 후보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읽어봤지만 다른 후보 책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걸 보게 될 때 좀 적어도 대선 전에 몇 달 전은 좀 책이 나와서 이걸 좀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현재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선장을 맡길 사람입니다. 배 선장은요, 바다를 잘 알아야 되고 바람만 불어도 어느 방향인지 알아야 하고 물 밑에 보이지 않는 암초들을 예측하고 피해야 되며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다가오는 많은 다른 나라의 배와 부딪히지 않게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인격과 인품과 예의를 갖추고 있어서 다른 나라와 어떤 지도자의 대화를 나누고 매너가 있어야 되겠죠. 즉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투스의 책 보시면 상위 3%의 엘리트 그룹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권력 유지를 위한 지식을 공유하죠. 이러한 자기네들끼리만 지식을 공유하고 중산층에는 잘 알려주지 않죠. 중산층은 어떻게 하면 내가 상위층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상위 3%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이 기업에 왔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즉 경영의 지식을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중산층의 자녀들이 전문 지식을 공부할 때 엘리트 그룹은 그러한 전문가들을 컨트롤하는 지식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I형 지식을 추구합니다. I형은 외골수예요. 한 분야만 공부하고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왜 드라마를 보면 대기업 총수가 나오고 그를 위한 법률 전문가가 나오는데 이 법률 전문가가 바로 I형 지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T형 지식이 필요합니다. I형의 깊은 지식뿐 아니라 I가 이렇게 돼 있고 T형은 이렇게 가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T형, 가로에 해당하는 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엘리트 그룹의 아비투스, 습관이다, 습성이다, 그들만 가지고 있는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엘리트 그룹만 아는 생활 습관, 생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졸부는 T형 지식이 없어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지식이 없으므로 엘리트 그룹에 낄 수도 없고 외톨이가 됩니다. 그래서 뭘로 때우느냐? 명품백, 멋진 자동차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엘리트 그룹은 클래식을 듣고 어린 시절부터 경영 철학을 부모로부터 배우고
고전 인문학을 배웁니다. T형 지식으로 세상을 이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은 T형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T형 지식. 경영인 것이죠. 경영이라는 것은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바다에서 선원들이 보지 못하는 암초를 발견하고 배항로와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표류하고 있고 빨리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T형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T형의 사람들은 격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럽의 대통령을 만날 때 격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럽의 문화이기도 하죠. 근데 격식을 모르면 나라 망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여러 어떤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성경만 파는 I형 추구형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보라는 건 구글링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이 정보를 창의성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죠. 즉 목사도 T형 지식이 있어야 성도들의 삶에 동떨어진 졸리는 설교를 하지 않고 저들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T형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성경에 누가 T형 지식에 가장 가깝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본문의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앞으로 이제 스바 왕도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죠. 여왕이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 지역에 거의 무역을 독점했죠. 독점하고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까지 자신의 무역품을 팔고 싶겠죠. 그럼 중개 파트너 누가 할 것인가? 솔로몬을 생각한 거죠. 사업 파트너로 솔로몬을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나만큼 똑똑해야 돼.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교 사절단에서 나라의 왕이 갇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솔로몬 왕이 다 대답해요. 와서 보니까 솔로몬 왕은 I형 지식은 물론 T형 지식까지 완벽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적어도 그 사람이 다른 나라 갔을 때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군부 독재 시절 우리나라를 대표한 사람을 외국에서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을 할까요? 대선 토론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강대국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대선 후보의 생각은 무엇일까? 외교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실수하면 다른 나라 신문의 헤드라인에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솔로몬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와, 저 나라 대통령 똑똑하더라. 준비된 정책이 있더라.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스바 여왕이 먼 아프리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은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스바 여왕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즉 스바 여왕은 지혜 추구자였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는 비상계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당시 김대중 씨를 내란 음모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군사재판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때 전 세계 구명운동이 일어났죠.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까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고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가 미국 출국을 권유하고 결국에는 이제 건강 악화로 미국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그때가 1984년 12월 2일인데 귀국 환송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로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이 여전히 있을 때 돌아가려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오면 나를 체포하겠다 해.
금은 나야 항상 한국 형무소에는 그저 단골 손님이고 또 이 사람들은 심심하면 내게다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잡아넣은 것이 자기들 할 일이고 그렇지만 이번만은 내가 좀 슬그머니 부하가 나더란 말이요. 그래서 현재 어떤 여당 국회의원 장관도 지내고 한 사람이 나한테 왔길래 당신 이번에 가면은 전두환 대통령 만나느냐? 나 만날 수 있다. 그럼 당신 내가 말하는 대로 전하겠느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얘기를 하죠. 2년 반 동이나 억울한 생활을 시키고 나로 발단해서 수백 명의 광주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국에 있겠다라는 걸 미국으로 쫓아내고 내 자식들까지 끌어다가 온갖 곤욕을 치르고 내 아내를 연금시키고 이런 짓한 전두환 정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주장하거나 한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민주화가 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이제라도 전두환 정권이 바른 길로 나간다면 대화할 용의까지 있다고 했는데 그래 전두환 정권이 뭐이 잘나서 어째서 전두환 정권이 끝까지 나에 대해서 이런 소리 하는가? 도대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굉장히 억울한 삶을 사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비록 바로 공항에서 불행을 안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한국의 독재 정권이 있는 한 죽음의 위협을 언제나 안고 가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일생에 나를 5번 살리셨어요. 한 번은 공산당 손에서, 3번은 박정희 씨 손에서, 한 번은 전두환 씨 손에서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고 우리 국민을 움직여서 나를 살렸어요. 나는 이번 내가 돌아가는 이 길로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 한 하나님이 세계 여러분과 우리 국민을 일으켜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는 한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는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훌륭한 대통령 역대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문제가 있는 대통령도 있었고 많았고 나라를 경제를 망친 대통령도 있었고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때 IMF가 올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도 있었고 군부 독재시절 있지 않았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부동산이 엄청 올라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세 7천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집주인이 4천원 올려달래요. 그 다음에 또 3천원 올려달래요. 그래서 2년 만에 배가 뜨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위기가 있을 때는 지혜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스바 여왕이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솔로몬 왕 초기 시절에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자기 명예나 재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즉 솔로몬 왕은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아무리 T형 지식이 있고 I형 지식이 있어도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는 국민의 열쇠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권력형 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세금을 국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의 지도자는 이 첫 번째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입니다. 자, 이 정의와 공의는 따뜻한 정의, 따뜻한 공의인데 헤세드, 자비가 들어간 것이죠. 정의, 특별히 정치적인 그 발걸음 속에서 복수에 불타면 나라는 망해요. 이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따뜻한 정의를 추구한 사람 솔로몬도 있겠지만 더 확실한 정의를 추구한 사람은 다윗 왕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는 이제 안정이 되면 어떤 생각을 드냐면 사람들은 정적제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나의 정치적 정적제거가 누가 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되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 가문에 특별히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다윗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얼마나 사울 왕이 자신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세가 역전돼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뻔한 적도 있었지만 그는 그의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찔렸어요.
사무엘상 20장에 보시면 이런 언약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의 그 후손들 가운데 무비보셋이 전쟁 중에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불편한데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왕의 식탁에 초대하는 자비를 베풀어요.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장례를 치러줘요. 그걸 누가 보느냐? 베냐민 지파가 봐요. 정적 제거가 아니라 오히려 보살펴줘요. 헤세드를 봐요. 그래서 나라가 나중에 분열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쫓아가게 되죠. 이게 따뜻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모비보셋을 보살펴 준 것처럼 이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푼 것과 똑같습니다. 죄에 의해서 절름발이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헤세드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당신의 자비로 용서하셨고, 그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가 되어 식탁 교제, 하나님의 친히 말씀을 주셔서 꼴을 먹이시는 목자가 되주셔서 은혜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정의로운 왕이 무엇입니까? 도덕적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왕이 아니에요. 이는 무서운 왕입니다. 도덕과 법 기준에 따라 정권이 바뀌어서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네 편 내 편 없이 다 적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적에 대해서만 복수하려고 한다면 다리 저는 자까지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에 말하는 정의로운 왕이 되어서 그 발걸음이 정의를 외치며 복수를 감행한다면 나라는 분열됐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곧 예수님의 정의고, 예수님의 정의에는 사랑과 자비, 헤세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으로 공의를 베풀고 약자를 배려합니다. 약자를 배려해요. 세상이 흉흉해지면서 요즘 보시면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경제적 관점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장애인, 여성, 노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경제 활동에 이 사람들 어차피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주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주장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멜서스의 인구론이에요. 멜서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식량은 그에 비해서 덜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전쟁과 기근으로 인구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지구촌이 살 수 있다. 그럼 누가 조절돼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빈민인 거예요. 엘리트 그룹은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멜서스의 인구론입니다. 우생학도 마찬가지예요. 자연도태, 적자생존, 우생학을 통해서 뛰어난 유전자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은 뛰어난 유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생학이에요. 이게 인구론이에요.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헤세드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가 민족의 대통령이 된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재판은 정당하게 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고 헤세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차디찬 정의가 아니라 따뜻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얘기할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재판이 유명하거든요.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그 아이 하나를 들고 네 아이다, 내 아이다, 너 아이다,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아이를 뺏었잖아요. 잠자는 동안에. 약자가 억울하지 않는 재판, 그는 왕권 초기에는 약자를 돌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이 분노와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죠. 우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조선시대 붕당 정치의 역사의 되풀이를 항상 봐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야당 인사들, 하나님은 오늘날도 무비보셋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왕의 식탁에 초대하듯이 복수를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향한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 복수하지 않은 대통령 치면 안 나와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나옵니다. 연설문이 나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 의지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IMF 때가 왔을 때 전 정권 공격보다
금보태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는 정의로운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복수의 칼날을 준비하고 그날만 기다리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은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길 바라고 있죠. 아브라함 링컨처럼 말이죠. 물론 저도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지식도 없고 복수의 칼날만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자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왕이 정의를 이룰 때 교회가 한 목소리를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됨을 또한 지적해야 되겠죠. 대통령을 뽑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가 혹시라도 차별금지법을 옹호한다면 우리는 교리에 따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헨리 조지의 하나님의 토지법 사상을 알고 성경적 원리를 따른 정책을 펼친다면 응원을 해줘야 되겠죠. 지식과 지혜가 준비되어져 있어 스바 여왕이 방문하여 감동받은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예물을 드립니까?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어요. 지도자 한 명 잘 뽑으면 경제도 사실 활성화됩니다. 그 사람의 비전과 철학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역성혁명론 소제목이 그 진정한 보수주의자 맹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맹자가 말했다. 군주가 큰 잘못이 있으면 간언하고 반복하여 간언해도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 세웁니다. 왕의 얼굴빛이 갑자기 변하자 맹자가 말한다. 왕은 괴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왕께서 신에게 물으셨기에 신이 감히 바른 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의 얼굴빛이 안정된 후에 이성의 공경에 대해 묻자 맹자가 말했다. 군주가 잘못이 있으면 간언하고 반복하여 간언해도 듣지 않으면 자신이 떠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글이 있어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것이다. 선왕에게 자신의 역성혁명론을 내세운 맹자를 진정한 보수주의자로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수주의는 군주가 먼저가 아니라 백성이 먼저였고, 맹자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군주가 잘못해서 혁명이 일어났다면, 지도자가 바뀌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이 아니란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왕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서 간언할 수 있는 게 보수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도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칭찬한 것처럼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 땅의 헤세드, 정의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환난 속에서 계엄 이후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준비가 안 된 모습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되게 하시고 정말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다윗처럼 헤세드, 정의와 공의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정치를 잘 감당하시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다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다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구제 성결의 영광 돌려오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6월 한 달 샬롬 성령 충만한 달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자비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이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기 소망하며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